제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들어가서 집 문 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무 선한 분이라서입니다. 작년 말 우리 교회는 너무 귀한 권사님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일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이전의 일들도 기억이 많이 나죠. 제가 처음 권사님 배웠을 때 그분은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저를 보면은요, 저는 참 어리고 부족한 종인데도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시고 뭐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세심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제가 알러지가 있어서 못 먹는 계란은요, 꼭 식탁에서 빼시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은 상당히 풍성하게 준비를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권사님께서는요, 자신의 몸이 너무 아파도 제게 아프다는 말씀을 잘 안 하셨습니다. 제가 그걸로 신경 쓸까봐 더 전전긍긍하셨죠. 아프실 때는요, 늘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파서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권사님께서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는 저를 찾으셨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댁에 찾아가서 팔다리를 주물러드리고 안수하면서 기도하면은요, 힘없는 모습이지만 정말 희미하게나마 저에게 미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로서 권사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드리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전 하나님께서 권사님 같은 분은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한 분은 꼭 살려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우리 곁에 계셨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권사님께서 소천하시고 난 후에 우리 교회는 말 그대로 신앙의 어머니 같은 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새벽 4시 반에 발인 예배였는데도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권사님의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권사님의 부고를 접했을 때도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선한 분이신데 데려가실 수가 있으세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죠. 주변에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탄식하면서 얘기했어요. 이제 정말로 제가 개척하고 제 목회적 역량이 진정한 테스트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고 할 정도였죠. 그만큼 권사님은요,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하셨고 섬겨주셨고 제 목회의 최고의 지지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그 당시에는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한 거죠. 장례 예식을 우리 교회에서 주관하게 되어서 저는 4번의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입관 때만 저 혼자 가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가족을 제외하면은요, 입관은 목사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어떻게 보면은 참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지요. 저는 그때 권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입관실로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하나님, 정말 마지막인가요? 정말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입관실에 딱 들어가서 관에 누워있는 권사님을 보자마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제 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권사님께서는요, 소천하시기 전에 너무 많이 아프셨거든요. 그런데 누워 계신 권사님께서는요, 너무 아이같이 편안한 모습이셨어요. 마치 목사님 이제 다 끝났네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보통 제가 입관 때 들어가서 뵙는 다른 분들과 모습이 다르게 정말 편안하게 자고 계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 이래서 데려가셨군요. 그 마음이 들었죠. 모두 아시다시피 권사님께서는요, 자신보다 남을 위해 삶을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권사님을 아시는 분들이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에 다 공감하실 거예요. 만약 권사님께서 더 사셨더라도 권사님은 자신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로지 남을 위해 사셨을 거예요. 다소 이른 시기에 천국으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더 고생하기 전에 내가 데려간다. 세상에 못 볼 것을 더 보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데려간다. 저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그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과 동명이인이에요. 성경은 그가 소년 때 죽었는지 청년 때 죽었는지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를 아이로 칭하는 것으로 봐서 그는 다소 이른 나이에 죽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아버지 여로보암은요, 정치적 의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바꿔버린 간접적 배교자이지만 아들 아비야는 달랐습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라예요. 그런 그를 설명하는 구절이 1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슬퍼할 거고 여로보암 집 가운데서 그만 묘실에 들어갈 것이며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절일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는 것을 싫어해서요, 그것을 막기 위해 그 길에다가 장애물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왕자인 아비야는요,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을 막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장애물을 치워줬다고 하죠. 그만큼 여호와를 향한 선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고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로보암 집은 철저하게 박살이 날 텐데 그것을 보기 전에 데려가신 거죠. 이사야 5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결국 선한 자를 오히려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보이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죠. 때로는요, 이별과 상실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하게 소천하신 우리 김숙희 권사님을 기억하면서요, 그분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번 기억하고 그로 인해서 다시금 우리 마음이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회복하는 오늘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